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영으로 죽고, 혈육이 뭐예요? 영으로 죽고 육체로만 남아있는 자들,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들, 이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도다. 심판이 있다, 이 얘기죠. 영은 죽고 육체로만 살았던 그들의 삶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르렀도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그렇죠? 30, 50, 30. 보세요, 눈으로요. 거기 창을 내고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서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무릇 생명 있는 기식의 육체를 천하에서 하늘과 땅에서부터 다 멸절할 것인데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에게는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해서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도다. 아멘. 이제 창세기 6장서부터 8장은 노아 홍수에 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그게 방주의 모양 그리고 홍수에 대한 어떤 과정을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초점은 뭐냐면 홍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고대 사람들이, 족장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결국은 살다가 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중에도 에녹만 승천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들림을 받은 에녹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도 모두가 심판 가운데 있는데 죽는 홍수의 심판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얻고 그 심판을 멸했는가, 그리고 그 노아에 대한 초점을 두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물심판 가운데 있는 데서 구원을 얻었는가 봤더니 6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도다, 그러면서 노아의 잘남, 노아의 의로움이 아니라 여호와께 먼저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은혜를 입은 표가 뭐냐면 의인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창세기 9장에 가서는 그만 포도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드러냈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노아도 행위로서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이다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물심판을 받는 그 가정에 그 사회가 어땠느냐, 환경이 어땠느냐.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어쩌다 착한 것도 아니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기함이었도다, 죄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누가 은혜를 입었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특별하게 은혜를 입었느냐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모든 사람을 지면에다 다 쓸어버리는데 그 가운데서 노아만은 보호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보호를 입었느냐?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손 번창케 한다. 그럼 노아의 심판이 있어서 다 쓸어버리면 아담에게 약속했던 자손 번성케 한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자손이 번성이 되어지냐고요.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물심판 가운데 빠진다면 자손 번창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보다 무효가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담에게 주셨던 세운 언약 3대 언약 첫 번째 뭐죠? 자손 번성시키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그를 택해요? 노아를 셋의 계통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멸하지 아니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도다. 노아는 무엇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건 뭐예요? 역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셋의 계통을 통해서 태어난 것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사람이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당하는데 진노의 심판에서 면함을 받는 것도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노아의 행위가 들어간 거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을 대로 좋아하고 기뻐할 대로 기뻐하시는 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뭐다? 의인을 삼으신단 말이죠. 그것이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신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뭐다?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은혜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벌써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노아가 이래서 은혜를 아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 아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살기 좋은 그 세대 속에서 다른 사람은 다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심판을 향하여서 뭐 하래요? 120년을 향하여서 뭘 줘요? 방주를 줘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완전한 자다 그 얘기는 완전해서 완전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왔어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뭐 은혜를 받았니 안 받았니 뭐가 있니 없니 그런 건 얘기할 것이 없어요. 정말 은혜를 입어서 내 마음속에 심중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소망으로 삼고 늘 끊임없이 그분을 향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봐요. 노아가 순종하는 삶이 있었을 때 창세기 9장에 보면 뭐다? 술에 취했고 자기 하체를 드러냈도다 그렇게 하고 추태를 보였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노아도 행위로 완전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노아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의인이고 행위가 완전해서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또한 그를 따라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무색하다. 왜?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구원을 이룰 이유가 없다, 그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의로우면, 의로움을 율법을 지켜서 얻었다면 하나님 예수가 뭐로 오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노아가 의인이 되어졌고 완전한 자가 되어져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배가 필요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신구약을 통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구원론이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구약에도 예수가 필요한데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요. 성도들은 그게 맞잖아요. 의인이니까 완전한 자니까 구원을 얻는다. 앞뒤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창세기서부터 계획하셨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여인의 후손이 뭐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율법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배척한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가지고 이거 봐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노아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창세기 6장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혈육이 뭐랬어요? 영은 죽어 있고 육체로의 소유구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심판받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덴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인해서 에덴에 쫓겼고, 그렇죠? 지금 노아의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홍수의 심판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홍수의 심판에서 건질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노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노아에게 심판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뭘 만들라 그래요?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보겠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칸에 이렇게 비어있는 그런 데를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을 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강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 다음 주에 할래나 모르겠네. 자, 16절. 야, 그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봐요. 자, 방주를 짓는데 아무렇게나 지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짓는 방법, 짓는 제목, 규모, 구조,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의 규모가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것을 한글말로 규빗을 푼다면 미터로 환산을 하면 방주의 길이가 150m 정도, 넓이가 25m 정도, 높이가 15m 정도. 그러니까 이 전체의 면적을 따지면 오늘날 농구장이 한 20배가 되어주는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설계도를 인하여서 물이 홍수가 일어났던 그 사건 속에서 폭풍우가 멀어져도 파손될 위험이 없는 그런 상태로 방주를 설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이 방주를 세밀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방주는 누구를 예표로 한다고 했어요? 구원받는 방주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통해서 방주를 짓는 이 자세한
모든 내용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냐? 영원 전에, 영원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일일이 낱낱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서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한 것인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택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나 섭리하심이 모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14장을 치세요. 14장.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치하라. 그래서 역청으로 뭐예요? 안팎을 칠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저번 주에 어떤 식물에게서 나오는 기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덧입힌다, 덧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잣나무로 배를 만들었을지라도 그 옆에 틈 사이가 있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물이 들어올까 봐 그걸 뭐예요? 역청으로 안팎을 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에서 바르고 밖에서 바르면 그것이 굳어져서 탄탄해지고요. 그리고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나무에다 이렇게 칠을 해놓으면요, 나중엔 나무가 기름에 쩔게 되어져서 썩지 않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역청이 뭐예요? 안에다 이렇게 배를 만드는데 역청을 이렇게 칠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뭐예요? 덮어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무에 칠을 했다, 덮어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속죄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뭐다? 우리에게 입히셨도다. 갈라디아서도 그리스도로 너네들을 옷 입혔도다. 세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역청은 덮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양 잡아서 그들이 뭐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몸을 뭐다? 가려주셨던 것을 뭐다? 뭐라고 얘기해요? 덮어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늘 율법 안에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마음뿐이지 우리가 뭐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있느냐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함으로 늘 우리는 뭐다? 더러운 옷 같고 벌거벗은 상태 같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이런 상태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히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뭐다? 역청을 칠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다? 예수님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에 칠함으로 말미암아 유월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피가 덧입혀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역청을 바르는 순서가 안이 먼저였고 밖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안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그래서 여러분 속심령, 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여러분에게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심판이다, 형벌이다, 그거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가 예수님 앞에 넘겨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먼저 믿음으로 와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밖으로 그렇게 임서, 밖은 뭐예요? 간증, 예수 그리스도를 표출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간증한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간증하면 뭘 거예요? 입으로만, 그렇죠? 간증한다 그 얘기는 내 삶을 삶으로 표출해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로마서 10장 10절 보세요. 사람이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시고 나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그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믿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믿음이 오지 않으면 그건 믿음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 나갈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의에 이르고 그것을 뭐다?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입으로 맨날 떠드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뭐다? 나타나는 것이 뭐다? 시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을 통하여서 얘기했던 것이 역청을 안에다 칠하고 밖으로 칠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고 내 안이나 바깥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가 뭐다? 최고의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 충만이냐? 그거에 대한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와지면 어떤 은혜로든 여러분에게 은혜가 와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주님을 더 경외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양심 속에 있는 죄를 역청 같은 제3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덮어준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6장 15절 봐요.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한데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방주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300규빗, 30규빗,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3은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3은 하나님의 숫자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50규빗은 뭐냐? 5는 안식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만에 누가 다시 오시죠? 성령님이 오셨다. 그 얘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50이라는 숫자, 5자라는 숫자는 안식년, 희년, 은혜, 해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구약의 레기를 보면 은혜의 해 그래서 언제죠? 50년 되어지는 해. 또 그 다음에 50년이 되면 50년이 되어지는 해. 그래서 은혜의 해는 뭐죠? 살다가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먹었다. 그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50년이 되어지면 그가 그 돈을 갚지 못했을지라도 땅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그 땅을 50년이 되면 주인에게 돈 받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와지는 것이 50년 희년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너무 먹기 살기 힘들어서 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줬어요. 그러면 50년이 되어지면 그 노예를 산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50년을 향해서 다시 되돌이키는 역사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50년 은혜해는 곧 누구예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있었던 여러분과 내가 죄 가운데 넘어갔다. 그 얘기예요. 이 죄 가운데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을 희년이다, 은혜의 해다, 50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은혜의 해도 누구를 증거하고 있도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50년이 되어져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면서 주님이 사역을 해나가는데 언제 해요? 은혜의 해. 그래서 귀신에게 붙들렸고 눌렸던 모든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은혜의 해로부터 시작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세상이 죄를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때 300규빗, 30규빗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300규빗, 30규빗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통해서 누구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고요. 50규빗으로 만들어진 방주에 들어오면 심판받지 않는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0규빗, 30규빗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50규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안식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냐? 그건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죠.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고와 땀이 찾아왔죠. 고통이 따라왔잖아요. 자식 낳는 거 축복인데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하와도 저주를 받고 아담도 저주를 받고 사단도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어디에 그 속해 있는 자? 율법 아래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도다. 수고와 땀이 찾아왔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문제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셔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요? 안식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요. 6장 16절.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큐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 이러면서 3층 층 누가 얘기했어?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삼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조감들을 배 만드는 조감들을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요.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그러면 구원에 대한 계획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면 구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영원 전서부터 계획하시고요. 모든 것들은 누가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17절 보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죽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노아 어디 노아 아니하도다 있었는데 자 노아의 이름이 뭐냐면요 창세기 5장 29절 안 쳤는데요. 노아라 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하리라. 노아의 이름이 뭐야?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로한다 안식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이름을 통해서 안식을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창세기 뭐예요? 6장 17절에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노아에게 안식을 주고 위로를 주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저주를 해서 다 멸하실까요? 하나님의 안식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참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다 뭐예요? 죄 가운데 다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청산하신 것이 뭐다? 하나님이 아니하는 방법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죄 가운데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중요해요. 노아를 통해서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이 어떻게 오느냐? 죄의 문제 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위로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위안을 주셨던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런 심판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 거잖아요. 세상에 제약된 것이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세상에 제약된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없어지는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 청산함으로 노아에게 주셨던 위로와 안식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에게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심판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로 말씀하시면서 죄의 문제 청산해야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위로하셨고 안식을 주시기로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뭐예요? 쓸어버린다. 죄를 쓸어버리는 것을 그림자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저주와 그 심판과 그 쓸어버림은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 그리고 지상의 모든 사람 동물들을 다 죽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는 뭐예요? 물에서 빠져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냐? 방주 때문에 살았다 그 얘기죠. 죽었다 산자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죽고 살았느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를 위해서 부활한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늘에 안침받아진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안침받아졌다고 이미 난 누누이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죽었던 자인데 산자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늘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는데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 죽었다. 근데 마른 땅으로 건너왔도다 살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애굽의 군대는 홍해바다에서 왜 못 올라왔냐?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속에서 수장되어서 죽고 심판받았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18절 합시다. 창세기 6장 18절 봐요.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들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입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노아에게 뭐다? 방주로 들어가라.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언약이다. 그러면 구원은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내 언약이다.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 언약이니까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도 여러분들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들어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도다. 언약 안에 들어갔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노아 보세요. 노아가 하나가 얻으니까 식구들이 다 구원을 얻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예수 믿지 않는 남편도 예수 믿지 않는 어르신들도 예수 믿지 않는 모두 내가 하나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오해다. 그 얘기. 큰일 난다. 그 얘기예요. 누구만 언약 안에 있는 자만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언약이 뭔가요? 자,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이방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육체로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앞에 뭐다? 언약의 자손 선민이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에게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고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선민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을 무시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2절 보겠어요. 그때에는 무할례로 있었을 때는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던 자다.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너네들은 없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상관이 없는 자였고 세상에 그래서 심판 가운데 불심판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밖에는 없는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야. 죄인의 상태를 말씀하는데 봐요. 3절. 이제는 멀리 있던 이방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2절 쳐보세요. 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거, 그거 그들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다. 구약은 그림자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노아에게 약속해서 그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그것은 신약에 와서 누구를요? 약속의 언약인데 그 언약의 약속이 누구예요? 13절에 와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구약에서는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에 와서는 실제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입은 건 노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언약의 대상자도 단수 노아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째서 노아의 8식구요? 7식구요? 그 식구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느뇨. 골로새서 1장 18절.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 몸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고 그리고 교회 우리 성도들은 뭐다? 그의 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고 몸으로 우리를 표현함으로 그리스도와 나가 뭐다? 하나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연합되어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노아는 노아의 식구의 머리이고 노아가 머리이고 노아의 식구는 뭐다? 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모세 안에 다 들어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도다. 신약 성경에 그게 깔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봐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아담을 인하여서 아담을 통해서 나온 모든 혈통을 이은 사람보다 아담을 인하여서 모두 죄 가운데 있고 죄가 사망이 우리들에게 왕노릇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누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러면 아담이 예수가 오기 전에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아담 한 사람에게 속한 자이다.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은 어디에 속해요? 아담 안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의 8 식구도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노아는 머리고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하고 노아의 식구들도 어떻게 방주에 머리니까 우리는 뭐예요? 노아의 식구들은 몸이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질 것을 노아를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주고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9절 보겠어요. 창세기 6장 19절. 자,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cc씩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온갖 동물들은 동물들 왜 줬어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준 거죠. 그러면 동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을지라도 지상에 살아야 할 인류를 위해서 노아와 함께 동물들도 짐승들도 살아남게 해주신 거다. 그러면 동물들이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노아 때문인 거예요. 노아 때문인 거예요. 노아가 뭐다? 하나님의 언약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들에게 분깃을 주는 것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뭐다? 훈련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의 믿음의 분복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만 그것이 정립이 돼요. 그래서 못 살면 회개라도 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율법 안에서 자유했도다 그리고 방종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네? 왜 동물들을 살려서 했겠느냐? 노아를 위해서요. 노아는 왜 배에서 나와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게 순서인 거예요. 근데 다 교회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헌신봉사, 우리는 이제 안 그러지만 헌신봉사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축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죠. 우리야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죠. 우리 성도들이요. 그래서 짐승들도 누구 때문에 살아요? 노아 때문에 살아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20절 보세요.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1절. 너는 먹는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방주 속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뭐다 준비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다 다 준행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방주에 한 쌍씩 들고 갔고 먹을 것을 저축하라.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대요? 그대로 준행했더라. 믿음 할 거 없어요. 예. 믿음 안 해도 돼요. 예.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다 준행했도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믿어지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으니까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더라니까요. 은혜를 입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다 다 준행했더라. 7장에 넘어와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도다. 들어간 것도 들어가라니까 들어갔잖아요. 그쵸? 16절 보세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나중에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면서 들어갔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방주 지으라 120년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도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방주를 지었겠느냐. 암수 둘씩, 아유 암수가 뭐예요? 그냥 암수만 왜 해요? 뭐예요? 순놈도 데려가야죠. 그러면서 데려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뭐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와 구원함을 입은 자가 어떻게 구별되어지느냐. 나의 뜻, 나를 위주로 해서 살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늘 우리는 뭐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창세기 6장 봅시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제약의 상태가 뭐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뭐다? 육체가 된 삶이다. 그 얘기에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육체가 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영적인 각성이 없는, 분별이 없는 그 상태. 120년 노아가 방주를 지었은 건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육체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에베소서 4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이제 구원은 딴 단상이야 이렇게. 아니 그렇게 단상이 되어지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인치심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그래야 뭐 그 시시때때로 여러분이 사단에게 쓰임 받는 거고요. 사단에게 쓰임 받는 것은 훈련을 여러분을 향해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두 번째 나간 탕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탕자가 얻어 터졌던 것처럼 반드시 터지고 뭐다 온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만만히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만만히 보시면. 그렇게.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내 심령 속에 감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내지 아니고 어찌하든지 한 번에 주어진 생애니까 살 동안은 주님의 뜻을 한번 이루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그런 삶 살아내야 되지 않아요? 은혜를 안다면. 그러니까 못 살아나니까 해결을 하고, 그러나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그 기회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 아니냐 그 얘기. 그냥 맨날 은혜만 주세요. 할렐루야 은혜만.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8절.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왜 그렇게 행하느냐? 총명이 어두워졌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도다. 믿는다 그러기만 하면 뭐 하겠느냐 그 얘기죠. 자, 19절 보세요. 어디까지 했나요? 자, 네. 저희가 그런 거 왜 하느냐? 감각이 없다. 영적인 감각이 없고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육체의 소욕만을 위해서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 상태가 뭐예요? 창세기 6장 2절과 3절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을 동일하게 신약에 같이 얘기를 해 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에베소서 4장 20절.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은 뭐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딱 보시면 돼요. 예수님보다 죄인을 위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 죄인을 자기를 죽이신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분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난다. 그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사랑이 가장 귀해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사랑만 있으면 뭐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연애했을 때 부부가 연을 맺기 전에 사랑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뭐가 그렇겠어요? 지금은 뭐 서로가 불편스러우니까 그냥 싸움하느라고 다툼을 일으키느라고 바빠서 그렇지.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앞에 은사장을 얘기하고 중간에 사랑장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라 한 가지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긍휼의 마음. 어떤 때는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게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정죄의식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그 정죄의식이 들어올 때 그것을 분별하고 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어져야지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요 말라 비틀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썩어서 부패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뜻하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늘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그거 살피시면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의 삶이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거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된다.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땅에서 빨아서 어떻게 영양분 공급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을 향해서 충분히 공급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말라 비틀어진다 그 얘기예요. 말라 비틀어진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지 않는 자가 뭐다? 스스로 마르고 썩고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요. 방주 안에 막 심판이 있었을 때 물 한 방울 안 들어왔죠? 그러면 방주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니까 방주 안에 물 하나 한마는 심판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 요만큼도 없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방주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방주의 사건이 도대체 뭔 사건이냐?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죠? 건져내셔서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다. 방주의 사건이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성모다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서부터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우리를 옮기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7 식구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도다. 그러면서 노아는요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했도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무슨 삶을 감당한가요? 의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이도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게 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심판의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뭐다? 구원의 중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분 말씀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불택자야 심판 가운데 있지만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뭐다? 구원의 초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구원의 초점에다 두시고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377장 우리 뜻 생각하면서 한번 합시다.